함께 읽은 시편 144편과 145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4편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44편의 시제가 보면 다윗의 시라고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다윗이 왕으로 사역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노래 또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죠. 다윗은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이 백성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위협이 있을 때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또 외적들이 침입할 때 전쟁을 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으로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기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방 이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찬송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위, 반석 이런 뜻은 뭐냐면 늘 그 자리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반석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위처럼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치신다,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표현을 썼죠. 참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가르치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사를 내게 주셔서 단련시킨다는, 훈련시키셔서 그걸 일하게 하신다. 여기 가르쳤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나를 가르친다는 게 단련시킨다는 뜻이에요. 훈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인이 왜 나옵니까? 달인이 나올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서 뭐 어떻게든지 환경이 되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된 거죠. 달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달인이 됐다는 말은 전문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달인이 되게 하시고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저거 했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그러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이러다 보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내게 쌓여진 어떤 재능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그걸 단련시키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은요,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태어났고 그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런 곳에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이에요. 단련. 여기서 잘 단련 받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단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숲속에서 이렇게 양을 훔치러 오는, 새끼를 잡으러 오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그거 쫓아내려고, 자기 사명이니까 막대기하고 물맷돌 들고 쫓아내고 싸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고 막대기로 쫓아내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 양을 지키려고 저 이렇게 험한 산을 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산지기 때문에 숲속에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렇게 막대기나 물맷돌로 쫓아내는 거예요. 또 새끼를 움직이고 가면 따라가서 막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삶이었어요. 자기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련이었대요. 단련.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걸 잘 해내려고 수없이 막대기로 때리는 훈련을 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왜 나는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열심히 단련하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닙니까? 단련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재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단련시키실 때 잘 단련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하는 일로 단련이 된 거죠. 하나님이 손을 가르치고 손가락을 가르쳐가 재능을 주신 거예요. 민감한 그 손가락에 재능을 주셔가지고 무기를 다루고 하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도 수없이 전쟁을 했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건져 주시기도 하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렇게 나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시라.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단련하신 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웅덩이 집어넣어가 단련하게 하시고 저런 환경에 던져가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위험을 만날 때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이런 다윗에게 다윗 밑에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나를 따르겠다. 그래서 거기 2절 끝에 보시면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복종하게 해서 다윗은 지도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새라는 표현이나 또는 산성이라는 표현이나 방패라는 표현이나 건져주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요, 엄청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줄 만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만큼, 하나님이 때로는 요새가 되어줄 만큼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거죠. 수많은 전쟁, 다툼, 위협, 이걸 다 지나왔다는 거죠. 그런 환경과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통, 이걸 통해서 훈련받고 단련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어요. 형들에게 맨날 구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정제서 나올 때 형들이 구박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다윗이 8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7명이죠. 형이 8번째니까 형들의 구박을 받고 단련을 받은 거죠. 웬만한 맷집은 거기서 다 생겼을 거야 아마.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유명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나라에 넘어갔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미친 척 하면서 풀려나죠. 미친 척 해보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양식이 없어 구걸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데 늙은 여자들하고 정략 결혼도 합니다. 6번이나 합니다. 6번. 그러니까 부자들, 이제 남편 없는 부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먹이 살리는. 다윗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6번 결혼했어요. 여기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와 있죠.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구나. 여러분 각자에도 그런 단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가. 세상에 성공해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련이에요, 단련. 근데 그런 단련을 믿음으로 잘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래서 그만큼 이게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자기 보고 하는 말이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헛것이란 말이, 거기 보면 한숨, 숨 쉰다, 숨 끊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모든 전쟁을 이기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지만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를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한숨밖에 안 된다.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은요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돼버려요. 제가 임종하는 걸 내가 2번이나 봤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뭘 할 것 같은데 숨이 딱 끊어지면요 진짜 마른 막대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구나. 또 인생을, 이 날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내가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해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없어지면 그림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란 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복을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요, 외부로부터는 그런 적들,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세상의 이 나라들로부터 이 다윗을 지켜달라,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그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내소서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여기 이방인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주위에는요 항상 적들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또 북쪽에는 아람, 또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에돔, 그리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전부 주위에 있는 적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주위에 있는 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이 좀 잘 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적들이 몰려오는 거죠.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 다윗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막 밀려오면 산을 막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적들을 다 덮어버리라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이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놀라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해달라, 깨트려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짓되고 거짓 오른손, 가짜 오른손, 능력이 없는 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지만요, 이런 거짓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데 9절부터는요 찬송입니다. 9절부터, 여기 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새 노래라는 표현 나오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를 새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졌을 때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엎드리면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10줄 비파로 내가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노래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양한 다윗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악기, 음악을 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제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입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이게 말씀을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지만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편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50편 거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래하라 그러는가, 어떻게 찬송하라 그러는가. 우리 3절 150편 한번 펴보십시오. 150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해라.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이게 이제 기타 같은 거죠. 소고, 북이죠. 북, 작은 북. 몸으로 춤을 추며 현악, 또 이렇게 바이올린 것처럼, 첼로처럼 이런 현악기, 현악이나 퉁소, 나팔, 피리로 찬양해라는 거예요. 재금, 심벌입니다. 심벌. 금속으로 된 심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호흡 있는 자는,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찬양해라. 힘써 여호와를 찬양해라. 할렐루야가 힘써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능으로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악기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많은 악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은사가 있으니까 뭐 음악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하면 되니까 악기도 배우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뭐 퉁소를 고르든 뭐 비파를 고르든 하나 골라갖고, 제 생각에는 우리 대구 자른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다 들고 와가지고 찬송할 때마다 이름이 찬송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짝짝이 들고 가든지 뭐 심벌질을 트라이앵글을 치든지 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악기를 찬송할 때 그냥 막 소프라노 하지 마시고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알토도 하고 막 같이 막 어우러지게 막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를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로, 수금으로, 비파오,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서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안의 복, 샬롬의 복, 형통한 복이죠. 그래서 거기 144편 12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이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뜰과 같으며 또 우리 곳간에 있는 백곡, 많은 종류의 곡식들은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많은 양식을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이 없다는 거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억울함이 없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이 되고 외세가 침범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정한 나라예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자녀들은 늘 이렇게 장성하고 미래가 있고 또 왕궁의 기둥처럼 날씬하다는 거예요. 딸들은 날씬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곳간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있고 양이나 이 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장이죠. 사업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축을 했으니까 번성한다는 거죠. 양들과 소가 늘어나고 늘 양식이 쌓여 있고 나라들은
위협하는 그런 전쟁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거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가정이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나라가 돼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실 이런 복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70년 이상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백성들이 더 이상 억울하다고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지 않고, 빚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왕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안전함과 풍성함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4편 거기 15절이 결론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찬송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그리고 법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직자들, 또 책임을 맡은 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행할 때 결국 이 백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혼란함이 있는 것도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큰 홍역을 겪고 있죠. 그동안 병들고 오염되고 잘못되었던 것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덜 추워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정이 오래되면요, 그 속에 타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를 드러내고 백성들을 깨워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극단적인 조치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하시면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평안의 복, 또 풍성한 복,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45편 말씀을 또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45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기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윗의 찬송시, 이게 다윗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마지막 찬송이 145편입니다. 근데 이 145편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나 또 내용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 중에 하나가 145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145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시를 낭독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145편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그 145편 15절 있죠. 이 말씀을 낭독을 하고 기도로 낭독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145편 15절 말씀, 기도할 때 하는, 식사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45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하나씩 기록한 거예요. 이걸 답관체라 그러는데요. 제가 답관체를 알려면 우리나라 말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다윗. 이게 이제 히브리어 145편의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건데 여기 보면 첫 글자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그 다음에 라멧, 맴, 여기 눈이 하나 빠졌고,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신, 타우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그렇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서 기록한 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감동적으로 막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 알파벳 순서를 맞췄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맞춘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시, 한 절 적고 니은으로 시작된 것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걸 답관체라 그래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맞춰서 22절인데 여기에 맴 다음에 눈이라는 게 있는데 눈 하나가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좀 이렇게 고민해. 왜 빠졌을까? 일부러 뺐을까? 아니면 빠뜨렸을까? 일부러 뺄 리가 없잖아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타, 파하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빠뜨렸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눈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21개가 된 거예요. 21절. 하지만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썼다. 또 진지하게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시도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왕이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역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백성인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영원히 내가 노래할 거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광대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가돌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크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도 앞에 위대 똑같은 말이에요. 가돌이죠. 크게 하심을 청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와 우주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걸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를 묵상한다는 거, 속에서 엎드린다는 게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찬송을 하고 자랑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 하시는 일들을 늘 이렇게 묵상하다, 엎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것은 물론이고 정말 세밀하게, 제가 지난번에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들이 막 운행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별들이 이게 행성이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밀하게 그렇게 맞추시냐고. 지구 안에 들어오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되어지는 일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간섭하시고 그 시차를 맞추시고 그 날들을 맞추시고 정확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그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엎드려 보면,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리라, 노래하라, 높여라, 찬송해라.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세상 일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지를 나중에 알면 진짜 놀랄 겁니다. 다윗은 땅에서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묵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많다. 마음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헤세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좁으셨으면요,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예세대가 사랑이 크니까 계속 긍휼을 베푸는 거죠. 기다리시고 또 봐주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늘 불쌍히 여기신다. 이 선대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 토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 우리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해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라.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인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해라. 아마르라는 것은 말하고 다녀라. 주의 업적을 알려라. 이거는 기록된 말이에요. 기록해라, 말해라.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리다. 좀 알려라. 이런 뜻이에요. 알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네가 그렇게 잘난 거 아니다. 하나님 도우신 거다. 네가 좀 이렇게 성공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거다. 이렇게 알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말해라, 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13절부터 거기 145편 13절부터 뒤에 끝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복의 현상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13절부터 보세요. 주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상의 나라들은요, 넘어진 자 짓밟고요, 비굴한 자들, 이렇게 쓰러진 자들은요 뭉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이런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넘어진 자,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붙들어줘요. 비굴한 자, 고개 숙인 자,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며, 아까 그랬잖아요. 15절이 식사기도라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은 이제 기쁨을 준다는, 기쁨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넣어주신다. 굶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의로, 은혜로 다스리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한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18절부터 보십시오.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은요, 다윗이 받아 누렸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순종하는 나라 백성이 된다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시를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군데만 좀 찾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사무엘 하서에 보면요, 사무엘 하서 2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하는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23장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504페이지에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면서 쭉 나오죠.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할 때 여기 안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시란 뜻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할 때는 내가 내 지식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왕이 되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내 혀에, 입에 말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다윗의 시는요, 그냥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록한 시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요,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다윗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주일날 낮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걸 결단하고 하는 거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들겠다. 저도 이거 깨달으면서 이 시편에 진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거 쉽게 이해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걸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이걸 들을 수 있겠는가? 어렵지만 한 장씩 또 두 장씩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잘 들어놓으시고 깊이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편은요,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된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영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읽고 때로는 깨닫는 사람에게 듣고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이 뜻을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5편 제일 마지막 절이 결론이거든요. 145편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입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총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모든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라. 송축해라.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구별되어진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라, 칭찬해라, 높여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고요. 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골목골목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중국이나 북한이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유럽이나 호주나 북미나 남미나 모든 세워진 교회 속에서 이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44편, 145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각자가 누리시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면서 자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안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의